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면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침범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올 때에 사실 우리들은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공의와 회복의 프레임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첫째, 가나안 사람들이 선하고 그들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상 숭배하고 도덕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온갖 우상과 음행과 더러운 일들, 침략과 그다음에 살인과 이 모든 일들을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고 살육하는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은 눈감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죄만 징벌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사람이건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글로 다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기원전 17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 민족 국가로서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다. 족장 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시기를 기원전 13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잠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 땅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성경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쭉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 번 말씀이 나오지만 특별히 결론적으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그것이 모든 그 긴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사사 아닙니까? 그들이 사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만 이 솔로몬은 이방 여자와 문물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아마도 자기가 몇 명의 후궁을 두고 있는지 얼굴로 다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시작이었지만 그 결과가 아주 악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나죠. 북쪽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에 유다가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합니다. 왜 나라가 나누어지고 왜 나라가 멸망합니까? 왜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북쪽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가 남자들을 다 잡아가서 다른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서 잡은 남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풀어가지고 다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끌려갈 때에 왕의 두 눈이 뽑히고 많은 귀인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의 명목을 이어갔지만 이미 근본적으로 10개의 지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던 빌라도에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죄값을 스스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들어오기 이전에 BC 32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그리스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BC 63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폼페이 장군이 그 당시에 지방 행정관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개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시 고치고 증축하는데 80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8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증축을 하고 개축을 했지만 완성 후 6년이 지나자마자 6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로마의 군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짐 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5년 전쟁의 결과인데요. 로마에 항거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로마가 아주 완전히 멸절시키는데요. 그 5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그들을 전멸하는데 110만 명의 그 전쟁을 통해서 110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고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가 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AD 73년 마사다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붕괴되고 조직이 사라집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저항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비잔틴 제국의 300년, 아랍 제국의 400년, 오토만 민족에게 40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8년부터
1948년까지 3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8년에 The State of Israel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정말 기적적으로 세워지기까지, 남북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무너진 이후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건 파괴 정도가 아니라 멸절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죄악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부족도 사라지고 베냐민 지파도 거의 사라지고 유다 지파 하나만 명목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주라고 하는 이유가 유대 지파 하나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파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그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물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의의 개념과 동시에 나타내는 개념이 하나님의 회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은 그 공의를 이루심을 통하여 거룩을 회복하고, 그 거룩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 공의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인데, 그 공의와 은혜, 공의와 회복,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거룩으로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가장 분명하고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도전을 오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38년을 살았는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이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더위에 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요, 제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보니까 차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가, 디지털 온도계가 110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셀폰을 봤습니다. 셀폰에는 98도로 되어 있는데 제 차가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110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장로님께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장로님, 가게에 에어컨은 잘 돌아갑니까? 4개 중에 3개가 고장났다고. 참 더우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110도라니요. 이와 같은 더울 때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전 해변에 가서 편안하게 파인애플 주스 마시면서 지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일까요? 여러분, 좀 약간 이제 벗어난 얘기지만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변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칸쿤에 결혼식 주례하러 갔었는데요, 세상에 해변에 사진에는 보기가 좋은데요, 결혼식 주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성경책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도 힘들었고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사진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 건강하시면서 집안에 계속 계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원하는 삶,
돈도 넉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행도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는데 비행기도 까짓것 1등석 타고 쫙 누워가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가지 않고 그런 삶이 적과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넉넉한 가나안 땅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분명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나안 땅이 더 좋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땅이다. 물이 얼마나 농사 짓기가 좋은지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질을 해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젖과 꿀는 흘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질 않고 이 땅 속에 스며들어가는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 불편한 땅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지금도 지리를 보시고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세 지파가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땅이 더 좋은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특별히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양떼와 이 가축대가 많아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입니다. 모세가 화를 냈어요.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너희들이 민족을 분열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하죠. 모세 선생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최전선에 나가서 제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자식들하고 아내들을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11장 12절 이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성경에는 권고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부와 풍요를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거는 가나안 땅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다 동일한 땅,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들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3번에 걸쳐서 모세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구별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 너희들이 거기 살게 했다. 그 땅은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 돌봄의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 참된 소망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가지 상반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주요 민족들을 진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여러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계속 섞여 살았고,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딸들을 가나안 남자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3가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강력한 7 부족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력한 7 가나안 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전해 오지 못하도록 중요한 성읍들을 타파하고 부셨지만,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 가나안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살려두었다 이거죠. 살려둘 뿐만 아니라 그들과 서로 통혼하고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함께 섞여 살게 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한 부족이 꾀를 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꾀를 내자. 우리가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죠. 마치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일부러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일부러
다 헤어진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넣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붕 띄워놓습니다. 당신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강력한 군대고 당신의 하나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양을 보아하니 이 동네의 사람 같은데, 이 근처의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5년 동안의 전쟁이 지쳤을 거예요. 우리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들도 빨리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온 무리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붕 띄워줄 때에 기분도 좋았고 자긍심도 있고 그들을 보아하니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 인간적이고 자기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문제를 기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비극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정말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과 그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물 깃는 일을 하고 나무 패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든 일이 물 기러 오고 나무 패는 일이었겠죠. 그들의 삶은 육체적으로 편해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윤택한 생활을 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 자자손손이 50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의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무엇이며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정복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 정복의 뒷 의미는 회복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회복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거룩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죄로 물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세운 은혜와 복의 가시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들의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면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2500년 동안의 고난을 다 받았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적인 가나안이요,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거룩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새로운 날, 새로운 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상징적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인생의 중요한 구비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이 이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손에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손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복, 젖과 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